저는 전라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부산이고요. 지금 목포 앞에 신안이라고 하는, 여러분 신안 뭐 섬노예 이래서 뭐 이야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화를 이렇게 여러 번 받았습니다. 거기 정말 그러냐? 그 교회에서 보내준 소금을 받았는데 그것도 그 노예들이 지은 거냐? 네, 저는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내려간 지 이제 7년 차가 되네요. 완도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도 섬에서. 그리고 또 지금 있는 곳도 신안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포와 신안 그 딱 다리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전라도가 라이트하우스나 레프트하우스가 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동역자들 일으키고 중보자들 일으키고 이제 그렇게 함께 씨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 게 참 은혜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보통 이렇게 TV에 보면, 여러분 TV 잘 안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TV에 이렇게 연예인들이 오랜만에 나오면, 제가 요즘에 뭐 영화 하나 찍었나 보다. 제가 요즘에 뭐 작품 하나 하나 보다. 네, 그러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소망을 담아서, 네.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광고에서 이제 좀 보셨겠지만, 라스트러너 캠프가 있습니다. 라스트러너 캠프가 이제 나주에서 있어요. 나주에서 8월 첫째 주에 있는데, 여러분 또 종종 이렇게 뵀던 박성민 목사님, 또 저, 그리고 울산에서 더크로스 처치 사역하고 있는 이지훈 목사님, 제주의 하울람 센터 처치 우리 한명진 목사님, 이렇게 함께 우리 형제들이 우리 한강 이남에 정말 극단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오심 앞에 어떻게 다음 세대들 준비할 건가라는 마음으로 아주 종말론적인 이유 안에서 우리는 씨름하고 그런 캠프를 섬기고 있어요. 나주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캠프에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이 와야 합니다. 많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전라도 땅에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호남의 곡창지대가 온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곳에서 곡식 창고가 열려서 정말 이 시대를, 민족을, 또 이 세대들을 먹이는 그 일들이 나주 땅에서 일어나야 해요. 이제 저희는 그걸 놓고 씨름하고 있고, 사실 쉽지 않은 환경 안에서 제가 전라도 땅에서 이 사역들을 이제 두드리고 있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자들이, 중보자들이 모여서 땅과 하늘을 두드려주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청소년들만의 집회가 아니거든요. 전 세대 캠프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 중보자들이 전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이 이 3세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앞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아이들 일어나고,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자들 일어나는 걸 보는 집회예요. 광고 너무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많은 한국의 중보자 예배자들,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주에 방문해 주십시오. 오셔서 다음 세대들 그곳에서 진짜 미친 듯이 기도하거든요. 뭐 자정 넘게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끔 물어봅니다. 수영복 가져가도 되나? 그럼요, 수영복 가져오세요. 입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래, 거기에서 밤맞도록 기도하고, 아이들 첫날 첫 시간부터 방언 터지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 아이들 준비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시면 함께 오셔서, 부담을 주신다면 오셔서 또 이 캠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 우리 호남 땅을 위해서 씨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말씀의 문을 좀 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 모교 모임에서도 아주 자주 들었던 메시지일 거고, 지난주 우리 차영석 목사님도 이 말씀을 설교 중에 언급하면서 학계 메시지 안에 아주 중요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해 들었지만, 전 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맞추어서 좀 집중해서 한번 좀 볼까 해요. 저는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열쇠가 되는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로 어떤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되는가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힘있게 던져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전제가 1절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가 아니라 가끔씩 몰아서 기도하고, 혹은 날 잡아서 기도하고, 충분히 채워 먹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할 거야, 이런 카운트다운 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가끔씩 뜨문뜨문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항상인 거죠.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할 줄 아는 기도의 종류가 있다면 다 끌고 모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기도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어느 만큼 충분히가 아니라 너희 삶의 모든 순간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순간을. 그 모든 순간을 어떻게 해요? 졸다 깨다 아니요, 졸지 않고 깨요. 전심으로.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근데 그게 원말은 여러 명의 성도, 다수의 성도가 아니라 all saints, 모든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시대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끌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그 항상이라는 기도가 언제 꺾이냐면 낙심할 때 꺾이잖아요. 기도가 멈춰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전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항상 항시. 오늘 그걸 감당할 힘이 오늘 바로 이 2절에서 나오는 비유가 우리에게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비결, 내 기도에 힘이 떨어지지 않는 비결, 오늘 나의 기도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오늘 가장 그 명제가 되는 그 핵심, 너무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전 이 말씀에서 주님 제게 주신 거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낙심하는 순간이 순간순간 와요. 끊임없이 힘을 빠뜨리게 만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현타 오죠. 내가 기도 더 해야 되나? 오늘 이 기도의 끝이 응답일까? 기도의 끝이 허망할까? 내가 본전도 못 건지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 적어도 그 순간순간을 뛰어넘고 버텨봤고 견뎌오셨기에 오늘 이 기도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이거 믿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젠 이걸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더 확신하고 더 믿어야 되고, 이제 인자가 오실 때에 이 세대들에게서 이 믿음을 찾으신다고 할 때,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오는 세대들, 오늘 이 세대들이 준비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셔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대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이 다음 세대들이 맞닥뜨릴 다음 시대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이 성취되는 때인데, 이미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들의 기도는 오늘 이 말씀이 요구하는 믿음이 오늘 내 안에 준비되는 것은 물론이며, 내 안에 준비된 믿음이 이제는 흘러가서 3세대가 이 믿음으로 준비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너무 소리를 지르죠.
제가 지금 막 소리 지르면서 마이크에 컴프 걸리는 게 느껴져. 마이크가 힘들어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힘 안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자꾸 막 좀 오늘 계속 올라오면서 부드럽게 하자. 여기 목요 모임 오시는 분들은 아주 부드럽게 하더라. 나도 부드럽게 하자. 그러면서 계속 올라오면서 그래, 나도 부드럽다 이러면서. 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과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과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마른 과부, 어떤 과부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오늘 원한을 가지고 두드리는 과부. 오늘 이 사람이 무슨 원한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에, 무엇이 그렇게 오늘 그 대적으로부터 빼앗긴 것이 많아서, 오늘 이 말씀을 세 번역이나 다른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문맥들을 쭉 정리하면 이 원한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택한 백성의 빼앗긴 권리의 회복. 택한 백성의 빼앗긴 권리, 이게 원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 권리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간 자가 있고, 그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원한의 기도가 오늘 이 강청하는 태도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사실 좀 더 깊이 보기보다 나중에 다시 볼 건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좀 집중합시다. 과부는 뭔 원한이 있었을까? 오늘 이 여인은 도대체 왜, 어떤, 누구로부터 오는 원한이 있었을까? 우리는 누구보다 왜, 어떤 원한일까에 좀 집중하면 오늘 우리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주로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가 갖는 원한 하면 생기는 문제 뭘까요? 저는 원한하면 주로 제 음식 뺏들어 먹는 거 이런 겁니다. 내가 먹어야 되는데 네가 먹었어, 이런 거 대단한 문제죠. 그날 싸우는 겁니다. 제가 하는 기도의 대다수가 식기도니까. 네. 여러분, 우리들의 원한이 주로 무슨 종류일까요? 돈 문제, 관계 문제, 땅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것들 가운데 오늘 이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과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일을 겪어도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박복한 인생, 이 기관 인생, 불쌍한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편이 없어가지고 내가 저것들이 나를 아주 비웃고 아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습게 보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인의 가장 큰 원한의 근원은 남편 없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신랑 없음, 신랑을 빼앗김. 오늘 그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 해코지를 당했건, 먹을 것이 빼앗겼건, 재산을 훔침을 받았건, 아니면 뭐 불합리한 일을 겪었건, 억울하건, 그 이유가 뭔가? 신랑 없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 가장 중요한 키는 그거구나에 좀 방점을 찍고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결국 8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그 원한을 풀어줄게. 내가 너에게 돈을 주마. 원한을 풀어줄게. 나 너한테 신랑을 주마. 신랑을 주마죠. 그렇죠. 뭘 주마, 차를 주마, 집을 주냐가 아니라 답이 뭐였다고요? 인자가 올 때에. 오늘 7절에는 내가 오래 참겠니? 너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니? 그러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에.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뭐냐면, 주님 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결론은 우리는 주님 나 신랑 없어요, 신랑 주세요가 되는 거죠. 오늘 그 모든 원한이 해결되는 가장 키는 신랑의 회복.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답을 잡게 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재림,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회복되는 그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밤낮 부르짖는 믿음으로 구할 때, 오늘 그 구하는 그것이 내 삶의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근원적인 회복, 바로 신랑의 오심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그 신랑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신랑이 오면 그거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신랑의 오심, 신랑의 회복을 놓고 오늘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리라. 아멘. 오늘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저는 오늘 이것이 신랑의 부재, 신랑을 빼앗긴 원한, 오늘 신랑의 회복, 재림, 오늘 이 키워드로 우리 말씀을 오늘 좀 잡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제, 오늘 내 삶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주님 다시 올 때를 앞두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대를 앞두고, 신랑의 오심을 앞두고, 오늘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끊어지지 않게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려면 우리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좀 이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부터 한번 보기 원하는데, 한번 여기도 말씀이 좀 본문이 내용이 있지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먼저 함께 읽죠. 시작.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이 온전한 회복, 여기 보십시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모든 말씀과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냐면 바로 세상에 끝날 온전한 구원과 끝이 있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의 종료 시점을 앞두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70일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70일에는 490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가 1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개념을 한번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41일 하루라고, 뭐라고 나오냐 한번 보실까요?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탐한 날수 40일에서 하루를 1년으로 치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루는 예언서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1년으로 잡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4장 6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 수가 차거든 하면서 쭉 나오는데,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다. 그래서 하루가 1년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여기에 일해라고 나오는 것은 7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7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70일에 70일을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종료를 앞두고 예비하신 특별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년 365일 중에 어떤 하나님의 완성을 위한 예언적인 3개월이 있어 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 3개월이라는 걸 앞과 뒤를 뚝 뜯어놨는데 그 개념이 바로 25절입니다. 25절 한번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요? 마시아흐, 바로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등장하고 일어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77일에가 지나가고 62일에가 지나간대요. 7일에가 7749, 62일에가 62에 7을 곱하면 434년.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는데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개념, 70일에 그러니까 49년 그리고 434년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역사가 고년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성전과 예배와 주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메시지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와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의미를 담아서 예언적으로 풀어가는 시간이 483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럼 남은 몇 년이 있습니까? 총 490년이라는 시간이 70일이었잖아요. 그러면 몇 년 남습니까? 483 빼면 7년이 남죠. 그러면 이 7년은 몇 일에입니까? 한일입니다. 그러니까
69일에가 예수님 오실 때 정리된 거예요. 그리고 한 일에가 붙으면 70일에로 정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이해가 되려면 많은 좋은 목사님들 메시지 많이 있고, 특별히 좀 더 여기에 같은 관점으로 정리된 걸 보시려면 제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 제가 종말론을 강의한 4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걸 좀 보시면 참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저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편협한 시선이지만 참고가 좀 되신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저의 요런 같은 진영 안에서의 흐름과 영성 안에서 정리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마 큰 이질감은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 내용을 보면 요 한일회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마지막 때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69일회가 끝이 나고 당연히 사람들은 69일회와 한일회가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는 과거주의라고 해서 주후 70년에 일어났던 디도 황제를 통한 예루살렘 함락이 이것과 맞닿아 있는 70일의 완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 되는 것과 누구의 사역이 마무리되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천년의 시대를 잇다. 요게 무천년주의. 그게 대체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우리와는 좀 멀리 있는 대척점에 있는 신학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걸 문자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으로 이해하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믿고 구하고 기대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아주 어떤 무거운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뚫어나가는 이 기도와 영성, 이 기도와 예배의 영성이 어떤 의미에서 연결이 안 맞죠. 그런 관점 안에서 저희는 요 69일에와 이 한일회를 연결시키지를 않아요. 그 기점이 뭐냐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바로 장차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한 번 더 이어가 볼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이 누굴까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주 70년의 디도 황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그 왕이 성경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면 8번째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 한일회를 대단히 이 교회를 짓밟는 환란의 시대가 예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무거울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잖아요. 부담되고 그때 짓밟힐 때 내가 밟히면 어떻게 하나 뭐 너무 막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가끔씩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죄의 결과로 사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막 이야기하면 그 듣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린 그거 못 견디잖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줘. 빨리 넘어가잖아요. 그러실 때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죠? 그려 제 가운데 쩔어라. 오늘 제 가운데 푹 그냥 담겨서 난 죽었다라고 탄식이 나와라. 거기에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가 정확하게 잡힐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던져져야 된다. 그래서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용서하셨어요. 죄를 통과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서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에 그 감격이 없는 이유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이유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 정확하게 성령의 조명으로 완전히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탕감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채가 탕감받았는데 내 빚이 얼마인지 몰라.
원래 빚지는 사람들이 자기 빚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3조인가 4조인가 중간에 1조가 비어. 그냥 대충 많겠지 뭐 내가 못 갚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빚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직면하지 않아요. 대충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정확하게 보라고 성령이 조명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답은 이건 거예요. 아, 나 죽었네. 아, 나 끝이 났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주님이 그 죄를 통과한 자에게 나는 정말 살 수가 없구나라고 사형 선고 내리진 인생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될 때 죄사함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령의 정죄를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정반대예요. 그 죄를 통과하고 씨름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단다, 이런 환란이 있단다. 우메! 경상도 제 부산이 고향입니다. 아이고야! 뭐 2개 국어를 하죠. 큰일 났다. 다 무너져 있는 그 파산할 것 같은 심령에 내비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걸 끝나자마자 다음 문장을 후루룩 연결시키면서 걔는 내가 끝내버렸어. 내가 심판해버렸다. 진짜 이 분위기예요. 노래 시작했다. 음이 끝나버렸다. 오늘 여기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오늘 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곧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또 이미, 시작.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아멘. 금세 끝나.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뒤져보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들이 거의 이단들이 쏟아놓은 가라지들입니다. 대부분이 마지막 때 그 환란의 위급함과 시급함과 어마어마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얼른 들림받아야지가 아니라 환란을 통과할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빨리 도망갈 준비해야지, 벗어날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가 아니라 도망가자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탈출하자, 탈출하자. 그 다른 말이 휴거 아닙니까? 성경에 휴거란 말 없습니다. 주님을 마중 나갈 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대주의적인 환란 전 휴거에 대한 개념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선명합니다. 교회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리 안 되면 이 메시지가 다른 톤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전 이걸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지금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들림받을 기도, 들림받을 태도, 들림받을 자격, 들림받을 요건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기 위해,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해서 자격을 갖춰가지고 벗어나기 위한 준비와,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도망갈 자격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나를 사랑한다면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너도 져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였고, 베드로가 그 십자가 안 지려고 하다가 주님이 다루신 가운데 그 인생이 결국은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왔던 것처럼 주님은 철저하게 고난의 길, 십자가 길 통과해서 사랑함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함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오늘 진짜 나 사랑하냐?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예화예요. 이 예화를 여기서 또 할 줄은 몰랐는데 합시다. 좋아요. 제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웃긴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웃으셔도 됩니다. 여기 오면 주로 많이 막 울고 부르짖고 하는데 저는 웃기다 갈 겁니다. 이러면서. 네네. 근데 막 무인도에 제가 착륙을 한 거예요. 불시착 한 거예요. 저는 저 혼자 무인도에 떨어진 줄 알고 막 낙심해 있는데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여기 계신 분들처럼 미스 코리아들로만 쫙 같이 온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같이 너무 행복하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좀 관세 받았는데 좀 있으니까 이분들이 내가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막 무인도에 있는 수많은 막 먹을 것들, 제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몸무게 가벼워 보이잖아요. 제가 110kg인데
강아람 목사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놀라운 장면을 볼 거예요. 강아람 목사님 여기 서고 제가 서면 와 대단하죠. 약인가 보았어 이렇게. 근데 막 야자열매 이런 데 가가지고 어머 이게 안 따져 이런데 제가 배로 한번 툭 치니까 막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어메 목사님 오빠 그래요. 아멘. 아 좋네요. 오빠 잊은 지 몇 년이냐. 막 야자열매 따주세요.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목이 모임에 이런 목소리 내도 되나요? 목이 말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 다 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좀 있으니까 저기서 또 배 한 척이 지나가는 거야. 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 배도 펑 터지는 거야. 갑자기 누가 막 수영을 해서 오는데 막 잘생긴 차영석 목사가 오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이유인가요? 아멘. 여튼 오늘은 설정합시다. 차영석 목사가 나보다 낫다. 아니면 좀 극적으로 강하라 목사님 할까요? 좋아요. 강하라 목사님 물을 막 튀기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아가씨들의 눈빛이 막 흔들리는 거지. 이제서야 내 사랑을 발견했다. 거의 이 눈빛이야. 근데 어머 저기 오빠보다 별로네 이러면서 했는데 내가 내 사랑이 떠나가는 게 느껴져.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밤 여기 선을 꺼놓을 테니 이 밤이 지나갈 때까지 나를 택한다면 여기 남고 오늘 지하를 택한다면 저쪽으로 가라. 하룻밤이 지나서 눈을 딱 떴더니 여기 누가 있었을까? 다 떠나버렸어. 우리 마누라만 남았어요. 하은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오늘 하은진 그녀께서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막 이러면서 나랑 함께 하자. 뭐예요? 나를 선택할 때 참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말을 이렇게 길게 합니다. 용서하세요. 마지막 때 환난을 지나갈 때 이래도 너 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 안 버려? 너 이래도 예수 안 버려? 그걸 끝까지 지나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잡혀가는 자가 있겠고 고난받는 자가 있겠고 죽는 자가 있겠고 피 흘리는 자가 있겠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겠고. 그런데 그때 진짜 배기가 남는 거예요. 교회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들로 남는 거예요. 우리는요 도망가려고 준비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어떤 자격 코스를 위한 어떤 자격증 학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 가회해 주는 목요 가회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흰옷을 나눠드립니다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준비되어야 되고 오늘 이곳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오늘 그 사랑이 준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탈출할 준비를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주를 위해 아까 오늘 차 목사님 마지막 기도처럼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까지 주님은 그 시간을 끊임없이 지나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끌어주실 겁니다. 야 통과해와버려. 야 너 뭐야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겠어가 아니라 견뎌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 안에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휴거가 아니라 파루시아 처음 들어봅니까? 강림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니까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을 통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순간 이걸 읽으면서 힘들어할까 봐 저는 이 7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지. 아플 거야 힘들 거야 쉽지 않을 거야. 괜찮아. 내가 있어. 내가 대체해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아멘. 저는 27절에서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같을 겁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견뎌라. 마태복음 24장에 거의 비슷한 본문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 69일회를 지나가고 장차 언젠가 맞닥뜨릴 한일회를 준비하며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준비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따라합시다. 69일회에서 한일회까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까? 동의하시나요? 네.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한 성도님이 그게 너무 어려우시고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평생, 내 나이가 이제 70인데 내가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 했는데 야, 지금도 안 왔다, 야. 그렇게 빨리 안 오셔? 이렇게 하시면서 괜찮다고, 그렇게 온다 한 거 그거 다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주님 오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고요. 주님 곧 오신다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어찌 도둑같이 이만이야.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은 시와 때와 그 시즌을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그 계절만 알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딱 시작되면 우리는 날까지 알아요. 성경입니다. 왜요? 1260일, 1290일, 1335일 정확하게 카운트가 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를 알 수 없겠으나 우리는 정확한 감안에 한 달 남았다, 버티자, 견디자. 우리는 정확한 그 하나님의 보응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신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 좀 보십시오. 성춘향이가 이몽룡이 사랑해서 그 큰 칼 차고, 큰 칼이 요거 칼이죠. 요거 칼 차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독수공방, 아이 변학도야, 나는 너를 절대로 너를 허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버티잖아요. 수청 들지 않겠노라, 뭐 이러면서. 뭐 춘향이 닮았지 않습니까? 뭐 변학도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유가 뭡니까? 신랑 올 걸 알고 있으니까 신랑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진짜 춘향전 같은 날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막 이런 역사를 보면서 와, 주님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 다 죽이고 다 부시고 오늘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피와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춘향전을 보면서 아멘 와사 출두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학도 머리가 쪼개졌다 이야기 들으면서 불쌍한 거, 여러분 그럼 성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성춘향이 아니라 뭐다? 변춘향이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주님 속히 달려오실 겁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주님이 사랑하니까 산 넘고 강 건너 물 건너 셔셔셔 막 이렇게 오신다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기를 견뎌오고 버티기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아까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자고 했는데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질문합니다. 마지막 때입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래요. 언제요? 지금 예수님 오신 그 시절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다. 왜? 지금 이미 미혹의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올 것이라 이야기되었는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들이 오고 있지 않냐. 그러다가 이 장차 지나가다가 바로 그 한 왕이, 걔는 이름이 뭡니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아니에요. The Antichrist, 바로 걔야. 그 적그리스도, 걔가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적그리스도들로 미혹의 때가, 징조의 첫 번째가 미혹의 때예요.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게,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요런 시간을 지나가니까, 다시 말하면 장차라고 정리되었던 69일에와 한일의 사이를 우리는 장차라고 정리했는데,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요?
오메 어떻게 아셨을까? 엄마 기가 막힌다. 아 너무 잘하십니다. 이게 한일의 전라도 말 잘하죠. 은혜의 생수가 막 흘러넘쳐버리고 공의를 하수같이. 내가 물이 더 있어요? 괜찮아요. 네, 촉촉하고 좋네요.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더 기본적인 개념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그럼 지금 이 신약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마지막 때라고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기 위해 마지막 한일회가 성취돼야 되는데, 장차 한 왕이 일어나서 그 한일회를 고난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신부가 신부되게 하고 마지막 때 신부의 단장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주 신성모독적인 생각을 잠시 한번 해보십시다. 목요 모임 이런 거 해도 되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어머니가 있다고 한번 예수님의 시엄마가 계신다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엄마가 계신다. 오늘 저 예수님하고 결혼하려고요. 자, 이거 봉투, 자, 이거 받고 꺼져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꺼져라. 가다오. 죄송해요. 제가 우리 집에서 하던 거 자꾸 여기서 하려고 그러네요. 아니면, 왜 이러지? 얘따 이놈아. 얘따 이거 사. 저리 가거라. 그러지 않겠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 수준에 내가 깜냥이 되냐고요. 괜찮나요? 여러분, 예수님 수준에 여러분 지금 충분히 괜찮으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드레스도 안 맞고요. 피부 관리도 안 받았고요. 체중 관리가 더욱 실패했고요. 우리가 신랑의 수준에 아직 한참 못 미치죠. 따라합시다. 미성숙한 신부.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걸맞는 신부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시간을 지나가야 하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숙을 위한 단장의 시간으로 주신 것이 69일에서 한일회까지의 장차, 마지막 때, 초림에서 재림까지 오늘 여기 기간인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얼마인지 모르는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올지 내가 너희들에게 안 알려줄 거야. 그러므로 뭐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스라엘의 신부의 정혼기간이 약 1년의 시간인 이유가 뭘까요? 단장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허리 살 좀 더 빼고 식단 관리하고 얼굴에 붓기 빼고 뭐 하라고요. 저 같으면 드레스 사이즈 맞추라고요. 아니면 드레스를 넓히든가 가봉할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중보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장차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주님 오실 때를 앞두고 한일회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이 장차의 시간, 마지막 때의 시간을 지나갈 준비,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하나?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신부의 검증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을 증명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해내야 되는 한일회를 과연 통과할 수 있는가? 우린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끝까지 사랑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던져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 상실의 시대 떠내려가요. 많은 사람이 식어요. 많은 사람이 미혹돼요. 오늘 그때 그 많은 이들 가운데 내가 많은 이 가운데 서 있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냐?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태도, 믿음. 오늘 거기에 키가 뭐냐? 우리는 신랑이 빼앗긴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26절을 한 번만 더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6절.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러분, 이 본문이 해석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문장의 표현 때문입니다.
이걸 만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늘로 들려 올림 받아 뭐 이러면은 너무나 쉽죠.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 그러면 다시 오실 재림 전까지겠죠. 근데 이걸 뭐라고 말했어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사망으로 끝난 것처럼 종료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이라고 하는 공생의 사역의 종료가 69일의 마지막 기점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한일회를 기다리는 이 장차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건데, 그 마지막 종료 시점을 왜 끊어져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정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냐? 저는 여기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끊어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구체적으로 종료라고 마무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 따라합시다, 공백기.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게 다른 말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걸 마가복음 2장에 있는 18절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선명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 그 아주 율법에 쩔어 있는 인생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망하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달하기 위한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데, 왜 십자가의 끊어짐으로 종료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들의 지속적인 금식과 부르짖고 애통함의 근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랑이 함께 있는 때와 함께 있지 않는 때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각설하고 정리할게요. 우리는 지금 신랑을 빼앗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상실의 시대. 뭐 엄청 철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대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곧 오세요. 나는 주님과 혼자가 아니야. 주님 함께 계세요. 이게 비슷한 격이고 똑같은 것이고 아멘인데, 오늘 그것 아래, 오늘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하이라이트 하시고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아주 섬세한 어떠한 영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빼앗긴 시대로 한번 지나가다오. 요즘 어떻게 지내? 좋아, 잘 지내. 교회에서 셀 모임하거나 구역 모임하거나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그거 아니에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가 엄청 못 지냈어 이 뜻이거든요. 뭐 그냥 그랬어요. 뭐 별일이 있나? 뭐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러면 큰일 나요. 예수 믿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많은 표현들 안에 뭐가 놓쳐지고 있냐면, 오늘 내가 만족한다면 만족의 이유는 무엇이고, 오늘 내가 힘들다면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그 질문 아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의 부재라. 오늘 이 마음이, 오늘 그 18장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여인이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이유가 남편 없음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돈을 뺏겨서, 내가 집을 뺏겨서, 내 자식들이, 내가 이게 아니라 내가 남편 없어서 그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 우리 여기에 돈 넉넉하게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운 것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무라카미 하루키인가? 일본에 있는 그 소설가가 쓴 소설의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라야마 아버지.
일본에 죄송합니다. 여튼 무라야마 하루키 그 책에 보면은 뭐 친구 죽고 자기 애인 죽고 그 이야기가 결론이 뭐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야기래요. 그거 우리들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게 주목받았던 거예요. 지금 다 잃어버린 세대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폭삭 소가수다. 거기에 여러분 저는 그 보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안 보셨겠죠. 그런데 듣긴 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결론이 뭡니까? 양관식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이 그거 보지마 그거 꺼버려. 지금 네가 그걸 보고 날 양관식을 기대하지마. 나 그냥 확 가출해버릴 거야. 아빠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양관식 미워하는 아버지 모임 뭐 이런 거 만들어지고 양관식 같은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양관식이 하는 말 뭐예요? 야 유치원 가지마. 아니다 싶으면 냅다 아빠한테 뛰어와라. 야 달리기 하지마.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아빠한테 와라. 뭐 그런 아빠가 다 있대. 학교 가지마. 그냥 하고 와버려. 야 대학 시험 치지마. 그냥 아빠한테 그냥 나와. 시집 갈 때 야 들어가지마. 그냥 아빠한테 와. 아니다 싶으면 심지어 파혼하고 왔을 때 아빠가 맞아주죠. 좋은 아빠일까요? 걔는 잘 컸어. 근데 수많은 이 땅에 자녀들이 정말 그런 양관식 같은 아빠가 진짜 아빠면 망칩니다. 왜요? 걸어가지 못하고 진도가 나가지 않잖아요. 항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거기서 모든 게 다시 채워지니까 우리를 채워주는 거는 저 다음에 있지 저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양관식은 하나님 아빠를 대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양관식은 나한테 뛰어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아빠한테 뛰어가라. 아빠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얘들아. 엄마는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다. 하나님이 네 아빠다. 하나님이 네 신랑이다. 오늘 그분한테 달려가라. 그분에게 가라. 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수많은 상실의 문제들을 네가 대할 건데 이 상실의 시대 때 오늘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 다 끝나가 아니라 그 순간에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속히 가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빠를 초청해라. 그러면 그 없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채우시고 그 부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채우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상실의 때에 철저하게 상실과 부재와 없음을 인지하고 그 가운데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이 초청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없음이 회기라고 된다면 없음이 채워지는 그 누군가에 달려간다면 망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사실을 드러냅니다. 양관식 죽어서 끝납니다. 양관식 없습니다. 이 상실의 시대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상실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래 똑같은 상실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두었다 하신대. 오늘 그 상실한 마음은 달라요. 이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창녀를 만듭니다.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 있는 마음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야기하는 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서 주님이면 되고 주님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주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그 영성, 우리들의 그 고백, 그게 상실의 영성. 오늘 이 상실의 시대에 상실의 영성으로 상실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가운데 없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초청하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완전한 온전함을 향해 그 상실의 영성으로 밤낮 부르짖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그게 우리의 영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지난주 학개서에서 오늘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럭셔리한 그 판벽한 집에서 이 좋은 집에서 좋고 좋다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거룩한 불만족으로 좋은 집 안에 살아도 나는 신랑 없어서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주님 없어서 여전히 궁핍합니다. 여전히 핍절합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주여 내게 오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오시는 그 강림의 날, 재림의 날, 주님 오시는 그 온전함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꿈꾸며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들의 태도, 하나님 나라 신앙, 우리 안에 있는 그 신부의 갈망, 목마름의 영성, 아멘. 이게 우리들의 상실의 시대의 상실의 영성이다. 말 비슷하나 상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멀리 두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만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으로 환장하고 갈망하고, 그러나 주님의 부재를 인지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불만족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태도. 지금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태도지, 어떤 상태인지를 정리하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하면 됩니다. 나의 원하는 무엇인가?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키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원하는 뭐지? 나 돈 없어서 지금 힘든가? 나 지금 뭐 없어서 힘든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오늘 기도하고 있고 뭐 때문에 씨름하고 있지? 오늘 뭐가 해결돼야 내가 지금 만족하지가 아니라, 주님이 안 계셔서, 신랑 되신 주님이 오늘 내 옆에 없어서가 여러분에게 씨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전라도에서 만나고 참 많은 중보자들과 함께 지금 7년여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고 또 만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도시와 성읍들을 변화시킬 50명의 중보자들을 도시마다 일으킬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지금 저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대부분이 이게 좀 오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공유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안 받쳐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엄청 잘 받쳐줘가지고 지금 그래 갔다 와라, 캄 가서 훈련받고 와, 이러는 사람 몇 명 있던가? 다 웃네. 안 웃는 누구야 시집을 안 가서 그렇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남편이 그거 다 받쳐줬으면 아마 지금 네일 아트 받고 있지 여기 안 왔을걸요? 손가락 펴고 있어야지. 손가락 손 모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손 모으고 기도하면 이거 보일까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손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봐, 없잖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 기도하려니까 이런 데 다닐 시간이 없어. 근데요, 희한해요. 다 하는 말이에요. 주님, 나는 신랑이 없습니다. 옆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얼굴 한번 보고 나는 신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바로 보면서 주님,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럼 신랑 좋은 사람 바뀌면 해결되나? 그거는 5 남편이 있어도 해결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래요. 아빠 너무 좋으면, 신랑 너무 좋으면 눌러 앉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나빠서, 너무 박살나서 그것 때문에 신랑을 예수님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갈망하고 달려와서 여기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없어서 기구에서 한탄하다가 끝난 사람 있고요, 없어서 없는 대로 고아처럼 살다가 박살나는 사람 더 많고요. 그래서 상실의 시대에는 상실의 영성인 거예요. 없으면 없어서가 아니라, 있으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져지고 붙들어질 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한일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마음이면 통과합니다. 그때 묻습니다. 너 집에 있는 거, 너 가진 거, 너 누리는 거,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 선택할래? 아니면 살기 위해 네 삶의 재정적인 유통과 경제적인 안정과 약속을 위해 표받을래? 그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문제의 해결인가? 내 회복인가? 아니면 신랑이 다시 오시는 것인가? 아멘. 우리는 선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예배,
저하고 캠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의 공통점들이 다 기도의 집을 하고 있다는 거, 대부분이 다 대안학교 하고 있다는 거. 뭐냐니까 마지막 때 가운데 깨어나니까 예배와 기도밖에 없더라. 아이들에게 예배와 기도 훈련시키는 거에 진심인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고 갑집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앞에 다음 세대 다음 시대 준비하는 게 키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진심이냐면 예배와 기도의 진심이야. 다 예배에 목숨 걸어요. 다 예배와 기도에 삶을 갈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섬기거든. 근데 우리들의 그 어마어마한 예배, 이 좋은 예배, 이 기가 막히는 임재의 산과 같은 그 하나님 변화산 정상 같은 예배, 오늘 그 예배 여기가 좋사오니 나 오늘 집에 안 가고 오늘 목요일 끝날 때까지 난 여기 있다 가야겠다. 너는 더 가라. 나는 밥 안 먹겠다. 뭐 이러면서 여기 버티시고 막 그러시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에 진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붙들자고요. 한 번 더 하이라이트 하죠.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거 다시 한번 붙들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 주님 내 옆에 계시네. 야 주님 오늘 나랑 함께 하시네. 우리 교회도 이 예배가 쩔어서, 우리 교회도 예배가 그렇게 좋고 좋아서 주님이 계시고 나가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는 없어도 우리 교회는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렸더니 신랑 없어서 나 죽을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좋으니까 신랑의 오심을 나는 더 갈망해. 오늘 신랑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상실이 더 하이라이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렸더니 내 삶에 있는 상실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드렸더니 상실의 영성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신랑을 빼앗겼지. 그렇지, 나는 신랑이 부재하지. 그렇지, 나는 신랑이 오셔야 되지. 오늘 그거가 분명해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신부가 신랑 없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불이 붙고, 오늘 그게 꿈틀거리는 일들이 오늘 이 목요 모임 이후에 여러분한테 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꿈꾸십시오. 그래서 내 신랑이 없어서 있어서 결국은 그래서 신부의 영성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배에 갔는데 오늘 예배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오늘 목요 모임스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랑 너무 좋으면 그러니까 신랑, 내 기도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러니까 신랑. 오늘 내 기도가 어느 날은 그냥 오늘 모기 쫓다가 싸우고 땀 흘리고 더워서 에어컨 켜다 끄다가 무서워서 불 껐다 켜다가 오늘 그 10분도 못 넘어서 울고 불다가 그냥 일어나고 마는 오늘 우리들의 그 현장에도, 결국은 내 약함 안에도 내가 잘 감당함에도 그러니까 주님 오셔야지. 오늘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불만족이 절대로 덮이거나 마취되거나 어떤 부분에 간과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거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앞두고 이 환난의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는 유지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에 있는 상실이 해결된다고 우리의 기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에 있는 상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들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주제는 뭐냐? 신랑의 다시 오심을 놓고 밤낮 부르짖을 것이다. 신랑의 다시 오심을 위해 오늘 나는 밤낮 부르짖을 것이다. 오늘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정리가 되고 그 씨름을 이어갈 때, 주님 오실 때 그 믿음을 나에게서 찾고 오늘 내 세대들에게서 오늘 주님이 찾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끝까지 서 있으려면 오늘 이건 이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내 안에 발견될 때, 그 믿음 안에 섰을 때, 떠나가지 않았고 자빠지지 않았고 배도하지 않았고 배신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 사랑 식어질 때 그 많은 사람에 서지 않았고 그 바벨론의 영성에 때묻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던 자들이 끝까지 그분의 보좌 앞에 서 있을 때 주님 말할 겁니다. 야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야 이기는 자들아, 야 귀 있는 자들아, 믿음의 내 자녀들아. 오늘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님, 나는 어떤 환난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팀 좀 올라오실까요? 주님,
과연 나는 마지막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그 어렵다 하는 한 일회를, 그 환난의 시간을 내가 지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겠습니까? 주님, 그 많은 사람들 떠내려갈 때 저 괜찮을까요? 주님, 전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하죠? 주님, 내 자녀들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죠? 예, 라스트 러너 캠프에 보내세요. 갈망하는 것,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 계속해서 배고파하는 것, 오늘 그것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참 많은 만족들 성령 앞에 고발합니다. 왜 자꾸 나는 없는 거를 자꾸 땅에서 찾고, 땅에서 없는 것들이 없어서 기도하고, 그게 생기면 멈추고, 없어서 멈추고, 없어서 한탄하고, 결국 우리 그 수준인데, 주님, 내 모든 기도의 동력이 주님 오심, 내 빼앗긴 신랑이 오시는 그날이 내 모든 기도의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는 그것을 위해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교회는 신랑이 오는 그 소리를 듣고 신랑이 올 때 완성될 그날을 꿈꾸고 밤낮 부르짖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이 영성으로 하나님이 깨우시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 처소에서 씨름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내 삶에 있든 없든 신랑, 있든 없든 신랑의 오심, 오늘 이 주제로 다시 한번 힘있게 내 인생의 한 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깨워 주옵소서. 내 영아 깰지어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을 때, 내 영아 깨어나라, 내 영아 깰지어다. 우리 이렇게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